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26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나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3명의 자녀를 주셨지만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아빠처럼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해 본 적도 없고 또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신이 나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나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은 정말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월등한 위치에 있어야, 그래서 누구나 봐도 인정할 만해야 가능한 그런 어려운 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 말을요, 어떤 상황에서 또 누구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와 또 총독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벨릭스라는 사람의 후임으로 부임을 했는데요. 지금 바울의 사건을 두고 이 지금 베스도가 여간 고민이 아닌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전임이었던 이 벨릭스가 바울에게 특별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미워하니까 이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얻으려고 바울을 구류시켜 뒀는데, 이 베수도가 이제 막 부임해서 와서 보니까 베수도 자신도 봐도요, 이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죽일 죄는 안 보였던 거예요. 죄를 못 찾았던 거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바울이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지금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까 이 황제에게 보내기는 보내야 되겠는데, 로마법을 어긴 마땅한 죄목이 바울에게는 지금 안 보이니까 이런 바울을 그냥 보냈다가는 일이 어떻게 될까요? 베수도가 이제 막 총독으로 부임했는데 특별한 죄목도 없이 사람을 황제에게 보냈다가는 황제로부터 태만하다거나 아니면 무능하다거나 하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때 이 베수도가 도움을 기대할 만한 인물들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누구죠?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아그리빠 왕입니다. 총독이 행정과 군사력을 그렇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더 힘이 있었고요. 이 예루살렘 정도만을 관할하면서 유대 종교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이 지금 이렇게 새로 부임한 이 베수도에게 인사를 할 겸 해서 지금 방문을 한 거죠. 그래서 베수도가요, 이 기회에 아그리빠 왕에게 전문가적인 도움을 청합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바울이 어떤 죄가 특별히 없어 보이는데 혹시 전문가의 식견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을까 싶어서 부탁을 한 겁니다. 아그리빠 입장에서도요, 베수도의 이런 요청은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만 하면, 이 일을 잘 해결을 하면 이번 기회에 총독과 돈독한 어떤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가 흔쾌히 도움을 주기로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바울의 죄를 찾기 위한 법정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열린 법정의 어떤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먼저 여러분,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어떻게 이렇게 위험을 갖추고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이 당시 권세자들이 입고 있었던 어떤 그런 자색 옷을 화려하게 두르고 등장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이들의 추문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버니게는 아그리빠의 누이로서 2번 이혼한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아그리빠가 친동생인데요. 친동생과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좋은 말로 하면 그냥 같이 살고 있었지만 그렇게 이제 그 친동생과 함께 지내는 모습이 대중들에게 그렇게 좋게 다가오지는 않았고 이 동거한다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이렇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버니게가 이런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랑 또다시 결혼을 합니다. 길리기아 왕 폴레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것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폴레몬을 버리고 이 버니게가 다시 아그리빠와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이 근친 상간으로 의심을 했죠. 이런 사람들이 재판장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화려하게 꾸미고 있는 아그리빠와 버니게 뒤에는 총독 베스도의 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베스도 아래의 청부장들이 그 재판장에 이렇게 도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딱 버티고 앉아 있고 꾸미고 있으니까 뭐 대부분의 죄수들은 어떻겠습니까? 주눅이 들기 마련이겠죠. 이런 재판장에 구류되어 있었던 바울이 끌려 나왔고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변호할 어떤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호할 기회를 얻은 바울이 말한 내용을 보면 놀랍게도 다른 내용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변호할 기회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면 지난날이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을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이 소식은 허무맹랑한 말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26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바울이 교회를 열심을 다해서 핍박했던 자기 과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이, 한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당신들은 본 적이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이렇게 바꿔놨으니 어디 한번 들어보라 라는 것이죠. 모든 믿는 성도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받아서 혈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을 우리 주님은 해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에서 만나 주셨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것이 너만 상하게 하는 이름을 모르느냐? 바울이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사울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은 이 빛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배웠던 지식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그 무엇도 자신을 그 빛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빛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때문에 그 빛 아래에서 사울은 다만 두려움 가운데 누구십니까? 하고 물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라는 말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바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모습, 이 모습이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큰 빛을 경험하는 것처럼 어떤 신비한 사건이나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이제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무용지물로 변하는, 이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니까 이제까지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것들은 다 보이지를 않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음성만이 들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주님을 빛 가운데에서 만났고, 이 바울이 굉장히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교회의 원수였던 그 사울을요, 두려워하던 자리에서 건져 주시죠. 그죠? 26장 1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바울을 세워주시고는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어서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리고는 이어서 19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신을 만나 주신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이 너무나도 생생했기에 이 일을 내가 거스를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바울은 곧바로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다메섹에서부터, 그러니까 원래는 다메섹에서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려고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그냥 변화가 되어서요, 거기 그 경험으로 변화가 되어서 다메섹에서부터 곧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고, 그 결과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베스도는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종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커밍아웃 할 때 있잖아요, 그죠? 나 교회 다녀 하고 이렇게 커밍아웃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어떤 느껴지는 분위기나 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좀 특이하게 보는 것 같고, 또 연약한 사람을 취급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저런 걸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식으로 뭐 비아냥도 듣게 되고, 뭐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에 미치지 않았다, 그렇게 뭐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심하게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분히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네가 미쳤도다 하는 베스도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요, 나는 미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이 말짱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곧바로 이 아그리빠 왕에게 도전을 합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요, 이 아그리빠 왕이 어떤 종교적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어떤 그런 기록도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은 이 복음을 알고 또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발을 빼지요, 그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28절인데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 당신이 이 짧은 시간을 틈타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현혹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바울 당신처럼 한 방에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 아니야. 하는 그것을 말함과 동시에 베수도를 향해서 그리고 그 재판장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이 사람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런 아그리빠의 모습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재판장에 그 권위 있는 두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한 사람은 미쳤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이 짧은 시간에 네가 나를 지금 현혹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바울이 이 재판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그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재판정에 선 그 피고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것 말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처럼 말하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재판장의 배경을 길게 설명했던 것도 바로 이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찾아보기 위함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제가 읽었던 말씀 중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하늘에서 보인 것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것을 거스를 수가 없었듯이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참된 영광과 복과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또한 감히 나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부유하고 강하고 잘 나간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당신도 나와 같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국들을 통해서 이렇게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여러분 확인하고 또 기대하면서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평생을 들여서 내 모든 것을 다 들여 쫓아가도 아깝지 않을 여러분 그런 영광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아름답다. 예수님이 그 이 땅에서 사신 모습을 보면서 복되다, 영광스럽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저 깜짝 놀랐었어요. 예전에 목사 안수 받고 또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복음을 뭐 바울처럼 비슷하게 말은 했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그 삶을 향해 아름답다라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복되다라고 느낀 적도 없었고 영광스럽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저로 하여금 그 사실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듣고 응답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 저에게 주셨고 또 제가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요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그 말씀은 절대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복되다. 예수님을 보면서 아름답다. 예수님을 보면서 영광스럽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구나. 나에게는 어떤 그런 의지와 능력이 없구나 하는 그 사람.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고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민망하기는 하지만 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나누고 싶은 또 했으면 좋겠다 싶은 어떤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제가 알고 또 제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고 여러분들이 어,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지금 제가 알고 누리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알았으면 좋겠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만남들 이웃들을 보면서 어, 교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인해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뜻, 그 나라를 우리가 선명하게 보기 때문에 그 이웃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 향해서 다른 거는 모르겠고 네가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또 삶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세상의 그 권력, 어, 그 총독과 또 예루살렘 분봉왕이 있는 대로 꾸미고 그렇게 또 있는 대로 자신의 권세를 드러낸 그 법정에서도 주님의 권위는 너무나도 놀랍고 그 주의 몸된 주님의 그 복음은 너무나도 힘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 앞에서 오히려 누가 누구를 재판하는지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모두가 다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런 바울이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매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할 때가 더 많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더욱 깊어지고 성숙함으로 마침내는 그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과 모든 장소에서 그렇게 바울처럼 내가 누리는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에 내가 누리고 있는 복들이 너무나도 깊고 풍성하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야 말고 세워지고야 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귀하기에 믿음을 가지고 또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와 같이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통로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 남은 주일 시간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시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비록 어떻게 보면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내시고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며 마침내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어 주셔서 그 영광을 펼쳐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와 같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알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한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